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기독교 에센스 원죄라는 주제로 2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기독교 에센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성경 공부의 주 교재는 당연히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책들 중에서 제가 5권을 정해서 공부하면서 그 책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차려줄 텐데요.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했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 반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성경에 눈을 뜨게 해준 우리 문봉준 목사님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고 하는 책도 참고했고요. 유준선 목사님의 즐거운 성경 탐구라고 하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 방과 그리고 우리 교회 도서실에 다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죄입니다. 제가 부제목을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질문들입니다. 나는 특별히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나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요, 성경이 말씀에 일단 인간은 의인은 없고 오직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 주변 사람들만 잘 보아도 참 인간은 역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 엄마 아빠 맨 먼저 이런 말을 하다가요, 조금만 있으면 안 돼, 뭐 싫어, 이건 내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공격하는 것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죠.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술집이라든가 사창가라든가 도박, 폭력, 절도 이런 것은요, 가만히 놔둬도 순식간에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인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죄냐입니다. 그럼 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실행죄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한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뿌리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실행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의 이 죄는 실행자가 아닌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아주 넓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단 하나,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저거 하나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따먹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악과의 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과 육지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넘어가지 않아야 할 그 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마음껏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따먹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사탄이요,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었는데요, 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편을 자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요? 우리는요, 이 지금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지만 이 몸은 창세기에 의하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난로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난로불에 한번 손을 딱 대면은 느끼죠. 하나님의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밝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운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세요. 단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서 활동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도 움직인다. 사탄이요, 하와를 만나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이 유혹의 핵심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저 사과 먹는다고 해서 너 죽지 않어. 너 저 사과 먹으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보였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딱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의 특색입니다. 안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이 하와가 결국 그 사탄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따먹게 됩니다. 저걸 따먹었으면 사탄의 말처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먹는 그 즉시 이 하와가 숨습니다. 그 이유는 따먹는 그 즉시 부끄러움이 옵니다. 수치심이 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를 자꾸 감싸고 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색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굿맨, 아주 좋은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내가 나빠하는 모든 것들을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쩌지, 심판은 내가 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보면 절대 이웃 사랑하기가 힘들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서 절대 이웃들이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베풀지를 못하죠. 그러나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앞세워서 나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 국가, 사회 곳곳이 왜 시끄럽습니까? 모두가 각자가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죠. 결국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 죄의 핵심이 바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과 속에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진 대가는 엄청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았던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거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영혼이 다른 데 있지만 우리 몸은 이 흙덩어리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흙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건데, 이 사탄이 평생 하는 거라고는 이 흙만 먹고 살아가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유혹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실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어렵게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아이가 커서 성장할 때까지, 하여튼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아이를 늘 돌봐줘야 되고 자식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떤 벌이 내려졌어요?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원죄란 바로 우리의 조상,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원죄다.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우리들은 자연히 태어나서부터 이 죄에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가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도 독이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원죄의 문제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원죄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분노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과 미움, 환경 파괴,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정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고 저걸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따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좀 심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지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 더 큰 것, 그 더 큰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실 텐데요.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더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즐거워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살 것입니까? 때로는 순간순간 화가 날 날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다음 주에 원죄2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